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특별히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같은 인물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 인물들을 볼 때마다 위인을 대하듯이 그렇게 배웠습니다. 교회에서 중등부 시절부터 어른 예배를 참석하며 어른 예배를 드리며 설교를 메모했는데 대부분의 메모 내용에서 저에게 기억 남는 것은 바울처럼 되자, 다윗처럼 되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민족의 지도자 모세, 믿음의 용사 다윗 왕, 열방의 선교사 바울,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살아왔지만 중간중간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나는 모세 같지도 않고 아브라함 같지도 않고 바울 같지도 않구나. 그래서 좌절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청년이 되어서 한 책을 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의 내용은 간추려 보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 다윗, 바울 그들 또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들의 위대함이 아니라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 사람들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로 읽으며 30쯤에서 신학교 들어가면서 제 생각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보다는 그 사람 뒤편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 설교들을 지금도 듣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설명하고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곧잘 있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네덜란드 개혁교회에 설교학계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그것이 신학자들, 설교학자들 사이에 혹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두 편이 나누어져서 논쟁을 하게 된 겁니다. 한편은 성경에 나오는 그 위대한 인물들을 잘 보고 연구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이른바 교훈적이고 모범적인 인물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한편이 있었고, 또 다른 편에서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그분을 주목하는 것이 맞다, 이른바 전문용어로 말하면 구속사적 설교를 하자는 한편이 있었습니다. 심각한 논쟁 이후 결론은 두 패가 교단을 달리하게 되는 그런 파국으로 치달았지만, 이 문제는 신앙생활하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이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자신의 삶이 자신 있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이도 저도 아닌 상징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을 제가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40대가 된 저랑 함께 했던 그 청년들이, 목사님 20년 전에 그 청년부에서 사역하고 목사님과 함께 하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요. 지금은 신앙이 그들의 언어로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때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열정도 있었고 뜨거웠고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제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의 삶이 지금 신앙적으로 워낙 다운되어 있다 보니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징을 찾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좋은 모범이 되는 어떤 사례들을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톨릭 교회는 성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심지어 예배당을 짓고는 맨 꼭대기 높은 곳에 십자가를 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하나 더 달아놓았죠. 닭입니다. 성당에 가보면 워낙 꼭대기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유심히 보면 십자가 꼭대기에 동그란 게 달려 있습니다. 그 동그란 것은 확대해보면 닭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긴 했지만 다구름 소리를 듣고 돌이켜서 회개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닭, 은혜의 다구름 소리 때문에 사람이 돌이켰기 때문에 교회는 다구름 소리를 통하여 회개해야 하는 장소가 된다는 의미로 이른바 은혜의 다구름 소리를 상징하는 닭을 십자가 그 위에 달아놓았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닭이라고 말하는 그 닭은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사용한 소재에 불과합니다. 모티프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어떤 시절이 나를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모양 때문에 내 신앙이 좋았을 때도 있고 나빴을 때도 있는 것이지 그 밖의 존재가 나를 본질적으로 새롭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막바지에 이르는 그 사역의 3년 생활의 끝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과거의 번역에는 밀가부르듯, 오늘은 체질로 되어 있죠. 그의 삶이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따라왔고 그물과 배를 버렸는데 헌신하며 나아왔는데 정작 그 3년의 결과물이 밀가부르듯 할 것이며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평가가 그에게 내려졌다는 것은 이 사람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합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한 사람입니다. 그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고 그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한 상태로 있던 그가 장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장모가 열병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 집에 오셔서 열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의 현장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존경할 만한 랍비 정도로 여겼지 주님으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리와 함께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으로 오셨고 언덕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물가에 있는 베드로의 배를 연단처럼 이용하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 현장은 전문가인 어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내려서 2배가 가득 친구였던 요한과 야고보의 배까지 가득 채우는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고 그는 눈이 바뀝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고백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을 때 그는 그물과 배와 배 안에 있는 물고기조차 버려두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던 믿음의 현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시작은 헌신과 희생뿐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니까 결코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시작을 하고 3년 동안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릴 만큼 예수님을 추종하며 당당히 섭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각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 이런 현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33절에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주님이 죽는 자리에 같이 죽을 것이며 주님과 어떤 곳에도 나는 갈 각오가 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그의 결과는 그의 호언장담과 달리 철저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아들며 그 일행 중에 한 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른 장면으로 보면 대단한데? 호언장담하던 그 모습이 나온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가 취할 수 있었던 행동은 나만 살자였습니다. 그는 부인하기 전에 이미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1차 배신.
그리고 궁금했던지 잡혀가는 예수님을 끝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나 그가 같이 갔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이 멀찍이 속에 담겨있는 뜻은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약 잡히면 나는 같이 안 잡혀야 돼. 나라도 살아야 돼. 저 사람과 상관없다는 태도의 배신, 행동의 배신, 태도의 배신. 이미 두 번의 배신을 보이지 않는 행동으로, 태도로 했기 때문에 어린 하녀가 와서 그에게 너 저 사람과 한편이지 했을 때 바로 부인이 나옵니다.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속에 있던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니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들으라는 듯 부인하였다. 두 번째는 맹세하며 또 부인하였다.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였다. 세 번째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저 사람 일행이라고? 내가 네 아들이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온갖 말을 다 하면서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인의 강도는 점점 심해졌고 이게 세 번이라는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부인했음을 말해주는 것이 세 번이라는 횟수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도망가며 행동으로 배신했고 멀찍이 서며 태도로 배신했고 드디어 말로 배신하는 이 배신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헌신하며 나아왔던 그 헌신의 자리와 이 배신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동일 인물일 수 있을까 할 만큼 달라져 있는 걸까요? 이 두 지점의 차이는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그가 가졌던 헌신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자신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 나는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했던 그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입니다. 물리를 걸으시고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이분만 따르면 내 인생이 다 잘 될 거라고 믿는 그 주님입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 예수님 곁에 서 있으면 내 가족들도 잘 되고 재산도 늘어나고 내 건강도 보장되고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위기에 빠지면 나자빠집니다. 두 번째 관점은 어떤 태도냐? 아무리 예수님이 과거의 능력을 행했지만 현재의 모습을 보면 나약하기 그지없네. 내가 착각했나? 잘못 알았나?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고 세상 권세를 다 가진 듯한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를 다 뺏긴 듯 마치 머리 잘린 삼손 같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능력을 상실하셨나? 이걸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은 나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는 것 아냐? 믿음은 가졌지만 회론적 신앙의 모습을 갖고 관념적 신앙인으로만 전락해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 하나님이 아무리 헌신을 요구하셔도 말씀으로 내게 아무리 충성을 요구해도 그게 반응하지 않고 나의 마음의 평안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 그래서 그게 도움이 안 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동일한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그 차이 때문에 베드로의 행동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의 상징으로 주다스 그러면 그 배신의 아이콘이 되었고 나머지 11명도 동일합니다. 이 50보가 소백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전쟁터에서 도망간 군인들이 있어요. 50보를 도망갔어요. 뒤를 돌아보니 100보나 도망간 군인이 있으니까 막 웃으면서 놀리는 거예요. 겁쟁이 바보. 이 50보가 소 100보라. 100보 도망가사를 보고 웃는 것 아무런 의미 없다. 둘 다 도망자일 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시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가룟 유다보다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는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다 알고 계신 주님이 취하는 행동은 배신자들아 떠나라가 아니라, 내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네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나약해서 나자빠질 것을 이미 아셨고 배신할 걸 미리 아셨던 주님은 오히려 그들이 든든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기도하시며 기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상징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살피다 보니 베드로가 그 닭이 울어서 스스로 회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닭이 우니 곧 회개하였더라. 다른 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1절입니다. 60절 끝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배신의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닭이 울었다. 61절,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하실 것이다 하는 말이 그때 생각이 나서 비통하여 울었다.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와 일치했다는 것이 오늘 똑바로 보았다는 이 단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엠블레포라고 합니다. 블레포라는 것은 단순히 보다라는 말인 반면 엔블레포는 뚫어지게 보다, 주목하여 보다, 시선과 시선을 마주치다입니다. 그냥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시선이 내 눈 안으로 들어와야만 엔블레포, M이란 말이 영어의 in이거든요. 보는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그럴 줄 알았다, 꼴 좋다, 이게 아닙니다. 부자 간원이 와서 영생이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청년 부자 간원에게 말씀하셨대 그 시선을 엔블레포,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보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시각 장애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받고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았다고 할 때 그때는 블레포, 단순히 보다라고 하지 않고 엠블레포라는 말을 합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엔블레포는 질타와 비판의 시각이 아니라 베드로야 일어설 수 있어, 격려와 위로와 배려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던 주님이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의 마지막 부인의 소리를 귀로 들으시고 고개를 돌리셔서 시선을 맞추었고 그 시선 속으로 베드로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말씀이 나를 평가하거나 질타하거나 나무라는 음성이 아니라 내가 망하는 길을 갈 때에도 그것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시선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귀에 들려왔습니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에. 2024년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주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는 믿는 자라고 담대히 외치며 용기 있게 나갔던 걸음인데 1년을 돌아보니 배신의 현장이 아닙니까? 부끄럽고 주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갈피를 못 잡는 내게 2025년 여전히 주님은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보고 계신 그 은혜의 시선 속으로 우리의 눈이 맞추어져 들어갈 때 그곳이야말로 은혜의 현장이 됩니다. 그의 은혜의 시선 속으로 들어간 베드로는 통회 자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며 다른 걸음을 걷기 시작했고 그 일생의 마지막 결국은 그는 사도 베드로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과 다른 제자들의 배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배반의 현장으로는 동일하지만 그 이후의 삶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반으로 인생을 끝냈던 가룟 유다는 배반자로 낙인이 찍혔지만 배신의 현장의 주인공이었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그 이후의 삶을 돌이켜 배신을 끝내고 주님의 거룩한 시선 속으로 들어가 너희가 다시 돌아올 때에 너희 형제를 굳건하게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의 길을 걸으며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자로 살아갔을 때 한순간 배신의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그들의 이름은 모두가 사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saint,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붙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걸음이 성도로서의 걸음으로 인생이 성도로 끝날 수 있는 그 성자의 걸음에 서 있을지 아니면 다른 걸음을 걸을지 오직 주님의 시선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며 주님과 함께 복된 2025년의 걸음을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